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니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난 시간에는 그 야곱의 룻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두 여인 라헬과 이제 레아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외소의 부르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에 이제 전도나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은 내가 세상에서 살던 그런 세상 지식을 그런 것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가진 것이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한 여기서도 두 여인 중에 라헬의 모습이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제 라헬을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주변 사람들, 목사님들 뭐 이런 관심이 다 이런 잘난 사람한테 또 능력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집중되고 그러면 우리가 괜히 마음에 또 그런 상처도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런 미움이나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이 라헬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실 라헬 같은 경우는 더 사랑은 받았지만 그렇게 받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입에서는 언니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더 시기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런 말들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얻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쓰는 합판치를 얻을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그런 반면에 레아의 이제 신앙생활을 보면은 레아는 지금까지 그 동생이 먼저 결혼하면 자기는 결혼에 대한 소망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고 또 혼자 살아야 되고 이제 그런 앞으로 자기 미래가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의 어떤 힘들고 괴로운 것을 다 돌보셨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자식을 낳을 때마다 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뜻이 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씀이 채워져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후한 선물인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함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 이제 제가 23절부터 읽기는 읽었었는데 요때 이제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28절부터 32절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오늘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깨달음과 회개인데 깨닫지 못한 자가 있고 깨달은 자가 있고 또 깨달았다면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고 또 반면에 또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그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상황을 보시면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이래가지고 이때 이 마태복음 21장의 이 시기가 이제 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앞두고 있고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시는 그 주간의 고난 주간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물론 회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회당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지만 사실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배의 장소이고 그런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21장에 초반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척결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21장 맨 앞에 보시면 그 유월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 백성들이 다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렇게 맞아들이는 그 모습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 또 성전에서 그 당시 이제 성전을 보면은 이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쭉 나와 있었는데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럼 그들이 쓰는 화폐가 시대는 로마 시대인데 헬라의 문화권도 있고 또 여기 유대인들은 또 히브리이고 이래가지고 이 화폐들이 사실 다 많이 다릅니다. 더구나 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예수님도 그 세계 가버나움 그 성전세 내실 때 그 누구 얼굴이 있느냐 해가지고 성전세 내신 거가 이제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지만 황제의 이렇게 얼굴이 있는 그런 화폐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게 환전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여기 보면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환전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런 거를 하겠지만 이 환전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주면서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히나 나중에는 이 제사장, 이 성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말하자면 이 상인들하고 결탁을 해서 이러한 돈을 착복을 하고 하면서 이런 어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지나쳐서 탐욕과 같은 것들을 예수님이 이 안에서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야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물들도 다 이렇게 가져오고 먼 길에서 오다 보면은 동물들이 다 상하기도 하고 또 지저분해지기도 병이 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걸 이제 건강한 그런 동물들로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동물들도 팔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소며 비둘기며 양이며 이런 것들이 다 있었었는데 그런 거에도 또 폭리를 취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이제 그 성전에서 이렇게 휘두르시면서 다 쫓으시고 이제 그랬던 일이 쭉 나오는데 이런 걸 보고 이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대제사장이라든가 백성의 장로들이라든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로 보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위치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걸 보고 막 어떻게 하면 이제 시기를 보고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호시탐탐 그렇게 노릴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누가 이 권위를 주어서 당신이 지금까지 했었던 이런 일들을 하느냐고 이렇게 따지는 과정인데 예수님이 또 거꾸로 이제 지혜롭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이제 그들이 말을 이제 못하게 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러고서 바로 이제 28절에 나오는 게 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게 이 깨달아는 게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이 회개를 한다면 내가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오늘 나오는 큰아들 같은 경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큰아들은 사실은 그때 지금 말씀드렸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맏아들이라고 이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가겠나이다 해놓고서 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끝내 뉘우쳐서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서 여기 마다들은 깨닫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깨닫는다고 하면은 이 깨닫는 사람 중에서 또 회개를 하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회개를 따져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뉘우친다 정도의 단어는 쓸 수 있어요. 성경에도 뉘우친다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근데 이 회개라는 단어는 좀 종교적인 단어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회개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회개를 할 때 처음에 회개가 뭐냐면 내가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죄인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인지를 처음에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도 그럴 거예요. 교회 가면 복 받을 거야. 교회 가면 뭔가 내가 일이 잘 될 거야. 내가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또 헌금을 하고 잘하고 그러면 나한테 복을 주. 이런 개념으로 다 기복신앙으로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죄라는 것을 알고서 내가 죄인이야 이러고서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내가 처음에 초신자로서 교회를 들어온다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걸, 내 영혼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몰랐던 것에 대한 죄가 있을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내가 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항목을 다시 또 예전에도 한번 배웠지만, 우리가 왜 유전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지은 죄가 이제 원죄라고 보면 그 이후로 쭉 조상들한테 내려오는 죄가 유전죄거든요. 이거는 처음에 들어온 초신자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살면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자범죄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짓는 죄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 중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유대인들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인도 있습니다. 가인 편을 읽어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만 열면 나가면 죄가 문 앞에 있다니, 그만큼 우리가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처음에 이 죄가 쭉 이게 4,000년, 6,000년 이렇게 이어 내려오면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변질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이 아니라 이게 내가 살면서 이렇게 짓는 죄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다음 죄를 알았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 회개라는 것은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던 그 상태를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인데, 그거는 어렵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죄의 종, 로마서 6장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순종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주인, 마귀한테 우리가 순종을 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제 돌아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주인이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가 그 안에서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린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회개는 우리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면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야 돼요. 이 용서가 되지 않으면 회개가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회개를 하였지만 또 결국 용서받지를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구약 시대에서 가장 먼저 깨닫지 못한 가인 편을 보면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그 시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편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기서 이 존귀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다 우리 영혼에다가 넣어주셔서 만드셨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은 혈통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 이 시대까지 왔잖아요. 예수님 시대까지 오셔서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얘기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보니까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구원의 기회를 주는 그 대상을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 이제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들. 그래서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 보면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세리와 창녀들을 포함해서 우리 이방인들 모두에게 믿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깨닫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는데 이 4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이 몹시 분해서 이렇게 우리로 치면 분노하고 이제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얼마 정도의 기회를 주시냐면은 두 번 찾아오시거든요. 첫 번째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왜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게 우리 신약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왜 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네가 선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결국 8절에 가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 다음에 또 9절에 와서 또 돌아오기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또 원하셔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또 이르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이러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짐승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인과 같이 떠난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짐승의 하나님은 짐승으로 이제 부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한 가인 편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또 그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을 들 수가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 20세 때 이제 목동 때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고 또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막내 아들로서 그 양떼 몰고 이제 나가가지고 정말 믿을 거는 곰과 이렇게 사자가 와도 자기밖에 믿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딱 20년이 지나서 50세 때에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가 그 다윗이 그 왕권이 가장 강하였을 때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제 얘기를 듣고 책망을 듣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이제 이 죄를 깨닫게 되는 얘기가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
사무엘하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이제 사무엘하가 쭉 다윗의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깨닫고 용서받고 하는 그런 그 형벌받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밧세바 사건은 11장에서 나와요. 다윗과 밧세바가 11장 쭉 전면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이제 보내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깨달음의 기회를 주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깨닫게는 되지만 그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특히나 이 구약의 자범죄는 굉장히 그 우리하고는 신약하고는 달라요. 구약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속건제를 통해서 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고 또 형벌은 형벌대로 받고, 이 죄라는 게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은 이 자범죄도 내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내가 알고 짓는 죄도 있거든요. 또 내가 또 생각으로 짓는, 우리 신학은 영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죄가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얘기하는 게, 다윗이 머리털보다도 많다. 내 죄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은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지만 고의적인 죄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처음에는 부지 중에 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그건 고의적인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차 사고를 내거나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자한테 가서 그 잘못했다고도 해야 되고, 또 뭔가를 변상을 해줘야 되면 또 변상도 해줘야 되고, 또 안 그래도 또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또 들어가서 살고 나와야 되는, 감옥에 들어가서 살고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다윗을 보면은 그 이 죄로 인해서,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도 3명 죽고 백성들도 9만 명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자기 후궁들이 다 대낮에, 백주대낮에 아들한테 이제 이렇게 많잖아요. 자기는 밧세바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치지만 대낮에 압살롬이 또 그 왕의 여자들을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결국 다윗을 이제 용서를 하시게 된 얘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이 회개를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제가 이거 해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용서라는 것이 우리는 종이고 우리 서로 간에는 다 종이잖아요. 우리 사람과 사람 간에는 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종이기 때문에 이 종이 뭐 종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종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 종이 1만 달란트를 다 탕감 받고도 나와서 자기 동료 종 100데나리온 못 갚았다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때 다시 거두시잖아요. 이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물론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입술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를 또 다시 되새겨보고 내가 또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있는 상태로 이제 죽게 되면 우리가 가는 곳은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민하게 이렇게 가인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걸 듣고 깨달을 수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이 깨닫고 회개한 사람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 그리고 그렇다면 회개하지 못한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똑같이 깨닫긴 깨달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이제 그 오늘 21장 마태복음 그 6월절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이렇게 달리시기 그 전날 밤이죠. 전날 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다 이렇게 이제 발로 씻기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누가 나를 팔 건지, 또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를 다 아셨습니다. 사실 그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땠는지, 이제 가룟 유다가 어땠는지. 마태복음 26장 27절에 계속 그 베드로와 이제 유다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70절하고 7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70절에 보시면 70절, 그 다음에 72절, 7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7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거부하는 게 나오는데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모른다라고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부인하는 얘기가 나오고 72절에 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74절에 보면 이번에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75절에 보면 닭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내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돌아온 케이스고, 반면에 27절에 보시면 이 유다가 목매어 죽는 과정이 나오는데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기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유다는 깨닫긴 깨달았어요. 스스로 뉘우치기는 했는데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받은 그 30은을 30 여기 은 30세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은을 성소에 던져버리고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목매어 죽었다라는 얘기는 지금으로 치면 자살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하나님한테 돌아온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유다 같은 경우는 깨달았긴 깨달았지만 돌아오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결국은 용서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고, 신약에 사실은 가장 잘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 유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 분깃을 받아가지고 욕심 때문에 그 자기 목우치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다 창녀랑 흥청망청 다 쓴 다음에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얻어먹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굶고 그러면은 누군가 도와줄 법도 한데 이 탕자는 아들은 그거조차도 자기한테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일어나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돌아온 탕자 얘기인데 그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는지.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15장의 이 돌아온 탕자가 가장 회개의 장면이 잘 나와 있어요. 16장, 그러니까 15장의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이제 이 아들이 다 이제 궁핍해져 가지고 붙여서 사는데 그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돌이켜가지고 이러되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우리도 항상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힘들고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뭔가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생겼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안 갔더라면 용서받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일에 일어나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이미 하나님은
아버지는 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신약으로 보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긴 한데 성령 하나님이 항상 간구하고 계시거든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간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이 그냥 입술로 잘못했어요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면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한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죄가 정말 항상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또 이제 가족들 많이들 모이시고 이렇게 하니까 또 굉장히 또 감사하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참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식구들이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오해들이 많이 없어지길 많이 사실은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보고 교인들이 많이 또 실망해서 교회를 나가는 경우들도 이렇게 많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렇게 이제 더 모일 때는 더욱더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이제 요구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항상 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뭐 40년이 걸린 거고 다 그렇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뭐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모세 같은 경우도 40년씩 걸리고 하는 게 그게 다 우리가 이 새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새 마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고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